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고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들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고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실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지난 8주 동안 선한목자를 주제로 해서 여기저기 본문들을 다 이렇게 봤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교회에 보내면서 그 선한목자, 예수님께서 선한목자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삶을 이제는 교회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직접 쓰진 않았고요. 베드로를 대신해서 이제 실로아노가 대신 이제 집필을 하게 됩니다. 실로아노는 이제 신라라고 해요. 바울과 신라 할 때 그 신라이긴 하는데, 그래서 바울과 같이 이제 선교여행도 다니고 바울과 함께 생활했던 기간들이 꽤 길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 안에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신학도 조금씩 나타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제 이 본문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또 교회가 어떻게 선한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인가, 어떻게 그 직분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자기를, 물론 이제 이미 1장에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소개 얘기가 나왔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라 라고 먼저 자기를 이제 소개를 다시 한번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장로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에서의 장로와는 조금은 달라요. 현대 교회에서의 장로는 이제 교회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이제 신앙의 모범이 되신 분들에게 이제 분들 중에 이제 몇 분이 이제 피택되셔서 또 뭐 교회 뭐 교단마다 절차는 다르겠지만 투표도 하고 뭐 그런 절차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장로의 직분을 이제 갖게 되는 건데, 당시의 장로도 이제 이 초대교회에서 이제 얘기하는 장로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을 장로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 스스로를 장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도죠, 사도. 그리고 사도라는 단어가 이 당시에 없었던 말도 아니에요, 그죠? 이 당시에 이미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도 사도라고 스스로를 소개를 하잖아요. 베드로도 자기가 사도인 걸 알고 있었고, 사도라고 소개도 되지만 장로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동료 장로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너나 나나, 너희들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잘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너희보다 더 잘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같은 직분을 지금 우리들이 함께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함께 장로된 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는 이제 첨언하자면, 당시의 초대교회에는 직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장로와 집사가 있어요. 장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들이라면, 이제 집사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집사 직분이 처음 어디서 등장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일곱 집사가 세워지죠. 구제를 위해서, 교회 안과 밖에서의 구제를 위해서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와 장로의 어떤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맡은 바 직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구별해서 직분을 세우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를 소개할 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또한 선포하고 증거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다. 그래서 또 한 번 또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은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만 좀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은,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본을 따라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순교당했거든요.
이제 전승에 의하면 이게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전승에 의하면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이제 순교당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의 삶이 절대로 안전하진 않았어요. 늘 베드로도 쫓겨다니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성천 이후에는 베드로도 한번 잡혀가기도 했었고요. 그죠? 바로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도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방식에서는 무엇이냐면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한 자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좀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가룟 유다가 이제 병사들과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요. 그죠? 예수님을 잡아가고 나서 그 순간에는 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죠? 베드로가 그 시점까지는 같이 있었던 건 맞아요. 왜냐면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이렇게 해하게 되잖아요. 그때까지 베드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 잡혀간 다음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신문할 때에도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할 때에도 거기서 같이 있었던 것도 확인이 돼요. 그죠? 파트폴에서 같이 있어서 3번 부인하잖아요. 그죠? 3번 부인한 다음에 나가버려요. 도망가요.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가 등장을 안 해요. 사실은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만 24시간이 채 안 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해요. 그죠? 잡히신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뭐 신문 받으면서 조롱당하고 따귀도 맞고 빌라도에게 끌려갔다가 그래서 십자가를 받은 다음에 채찍질도 당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서 골고다 십자로 매달리는 그 채 24시간이 안 되는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좁게 얘기할 때는 고난이라고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시간에 베드로는 같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딱 한 명 남아있었죠. 그죠? 요한 혼자 남아있었죠. 그래서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어머니다. 이제 앞으로 너가 잘 좀 돌봐드려라라고 부탁을 하시는 그 장면이 나타나죠. 성경에서. 베드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거기에 한정하면은 고난의 증인이라고는 사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고난의 증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을 좁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은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그 기간 자체가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 기간이 고난이냐? 예수님은 어디 가서든지 거절당했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당시 기득권들과 심지어 자신의 고향의 사람들까지도 다 그 예수님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한 신학자가 이제 얘기하기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일까? 아마 거절된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나는 죽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처음 밝혔을 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그죠? 예수님이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제가 그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이 정말 쿨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너희도 갈 거야? 가 그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저는 전혀 상상이 안 돼요. 자신의 고향에 갔을 때도, 고향에 가셔서 배척당하셨을 때도, 그래? 그럼 말어. 너 딴 말 가서 사람들 고치면 되죠, 뭐.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하셨을까?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자기 고향 사람들인데, 자기가 나하고 자라면서 봐왔던 아저씨, 아줌마들이 자기를 배척하는 것을 보고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근데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계속 거절당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을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 사건은 그것이 그 고난이 극으로 달려간 그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이제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으로부터도 거절당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 거절이 극단적으로 갔을 때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서는 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고통이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계속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그 이후에 계속 스스로도 체험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갔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이제 소개를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은 후반부에 보니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나타날 영광이라는 표현 안에 숨어져 있는 의미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나타날 영광이니까 나타난 영광이 아니라 나타날 영광이니까.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이제 영광스럽게 바뀌셨을 때 봤던 3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것이냐, 즉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2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2가지 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야 된다. 양무리를 치다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일단 가장 이 본문과 가장 가깝게 떠오르는, 시간적으로 가깝게 떠오르는 사건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그 장면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죠. 즉 양을 치는다라는 것에 대한 사명을 처음 받게 된 게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는 그 사명을 자기 혼자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장로들에게 이 사명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야 되는데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같이 쳐야 되는데 어떻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전에 이제 구약의 본문들을 몇 군데 봤잖아요. 그죠? 시편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본문들, 스가랴 본문을 보면서 거기서의 이제 선한 목자와 양떼들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고 특별히 이제 여기서 베드로가 그 이미지를 갖고 오면서 얘기할 때에는 그것은 이제 교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가 이제는 예수님과 교회의 언약 관계로 바뀐 거예요. 그 교회의 성도들을 너희가 이제 돌보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를 이제 해석을 할 때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이전까지의 선언목자 본문들을 다시 좀 뒤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이전까지 8번의 선언목자 본문들에서 선언목자는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선언목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들을 늘 돌보고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양을 치는 방법이. 한 마리라도 잃어버린 바 되면은 그 양을 그냥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즉 양과 늘 함께 있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선언목자였다면 이제 너희들이 그 이미지를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너희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아 줄 때 바로 그렇게 늘 함께 있으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늘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래서 이제 기꺼이 하라는 표현을 이제 열정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하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더러운 이득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뜻에는 좀 고어들은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단어 하나 짧은 단어인데 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부끄러운 방법으로 획득한 돈에 대한 사랑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더러운 이득이라는 단어 자체에.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획득한 돈에 대해서도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방법으로, 즉 잘못된 방법으로 범죄의 방식으로 획득한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봤잖아요. 삭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목자와 삭군은 차이가 있어요. 그죠? 삭군은 돈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그러지 말아라. 근데 이게 그때만의 문제냐? 아니죠. 2000년이 지나오면서 지금도 우리는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해요.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돈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죠. 교계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언론들이 있잖아요. 뭐 뉴스앤조이라든지 뭐 그런 등등의 그런 언론 기사들을 종종 보면은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사건 사고들이 나오는데 그 사건 사고들의 대부분은 그 주인공이 다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 돈을 너무 좋아해서, 목회자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서, 목회자들이 권력을 좋아해서 등등등등의 일들이 계속 터져 나와요. 2000년 전에 베드로가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의 리더들인 장로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얘기했던 그 경고들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게 참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종합하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는 무슨 뜻이냐면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어로 키리오스가 이제 주 혹은 주님이라는 단어인데 그 어근이 이제 여기 이 주장하는 자세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즉 스스로 주인이 되는 왕이 되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이미지 중에 보스와 리더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좀 일찍 준비했으면은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보스는 그 사람들이 이제 몇 명의 사람들이 큰 돌을 이제 끌 때 이제 앞에서 이렇게 줄을 잡아서 당기면서 밑에다 이제 통나무들을 받쳐놓고 굴리면서 끌잖아요. 보스는 그 돌 위에서 책찍질하는 게 보스고, 그 그림에서는 리더는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앞에 서서.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그림에서는 보니까. 바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그들 앞에 서서 왕으로서, 보스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 사이에 본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이라고 얘기할 때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의 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같은 존재 안에서의 본을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모델, 롤모델이라는 것도 나와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을 우리가 롤모델로 삼지 않아요. 우리와 비슷한데 우리보다 조금 더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롤모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장로들이나 성도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폄하하면서 별반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 장로가 된 게 아니고 너희가 뭔가 뛰어나서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너희도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는 양무리 안에 속하지만 너희가 말씀을 맡았으니 또 그 말씀을 가르친 직분을 받았으니 그들 같은 양들 사이에서 좀 본이 되어라. 그리하면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여기서 말하는 목자장, 그 모든 목자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선한 목자들로서의 모습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우리가 봤지만,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장로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초대교회 예배는 크게 1부, 2부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1부는 말씀 예전이라고 해서 말씀을 말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예전에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세례 받은 자, 세례 받지 못하는 자 누구나 함께 참석할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누군가가 야, 너 진짜 오늘 한 번만 가보자 해서 와서 앉혀도 같이 그 시간은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예전에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때문에 장로들이 거기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어떤 전도 집회 같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복음 전도가 그 복음 증거가 그 안에 그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어떻게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2부 순서는 뭐냐면은 성찬 예전인데 성찬식인데 그 성찬 예전에는 세례받은 자들만 따로 모여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요즘 교회에서는 다 같이 예배하면서 성찬식이 있으면은 세례받은 사람만 그 자리에 같이 앉아있다가 이제 떡을 띄고 잔을 나누고 하잖아요.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옆에 가만히 그냥 같이 예배에 참석만 하고,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이제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 다 돌아가고 세례받은 자들만 남아가지고 이제 성찬식을 했던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이 지금 성찬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당시에는 누구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말씀을 듣는 대상이 교회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죠. 요즘은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교회에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당시는 그렇진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오면은 다 들을 수 있다. 물론 요즘도 누구나 오면 다 들을 수 있긴 하지만 요즘 그게 쉽진 않죠. 즉 당시의 장로들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자기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단지 교회의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라고도 상정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본문, 오늘의 본문,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했으니 이건 당시로 치면,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니까 이 본문은 오늘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겠구나, 혹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만 해당되겠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왜 모두에게 해당되느냐? 우리 모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 사건을 모르고 부활 사건을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유는 이러이러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게 하고 있어. 난 그것을 확실히 믿어. 그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 한 장 안 읽어봤어도 우리는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 모두는 말씀을 가르칠 때에, 우리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기에 이 본문에 모두가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본문에 우리 모두가 포함된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본문을 적용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지 말고 기꺼이 하는데 그것들을 종합해서 이제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즉 말씀으로 그들에게 증거하고 또한 삶으로 증거라는 거예요. 본이 된다는 것은 그냥 말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그게 드러나라는 얘기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얘기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인들처럼,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욕먹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사실 별로 이렇게 다시 언급하기는 그런 사건들이지만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목사인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요? 그 믿는 사람처럼, 구원받은 사람처럼 사는 삶인가요? 행동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같은 교단의 일이긴 하지만 어느 교회에서는 장로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돈 세탁을 하기도 했었죠. 이게 어떻게 믿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나요? 전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삶의 모습으로 또한 직접적인 말씀 증거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줘야 되는 사람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이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사실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상당히
공통적인 전체적인 이 1장부터 5장까지 공통의 흐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과 영광이에요. 어떤 고난이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가 로마 제국 하에였기 때문에 그런 충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세상은 그리스도인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죠. 내가 교회 간다고 해서 누구도 나한테 내 머리에 총을 겨누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고난이 없나요? 없으면 안 돼요. 사실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의 방식은 예수님의 방식과 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회사에 가서든 내가 친구들과 모여서든 내가 가정 안에서든 내가 어떠한 모임에 있든지 어떤 구조에 어떤 조직 안에 속하여 있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청년 시절에 한 선배는 회사 안에서 그 이제 건축 관련 회사였는데 늘 고사를 지낸대요. 뭐 이제 그 계약을 따내면은 늘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너무 싫어서 그때 이제 그 선배가 말단 사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어. 말단 사원이었는데 자기 난 못하겠다. 개째라 이거 좀 가서 이제 난 못하겠다. 난 거기서 못하겠고 나는 이 문화를 없애버릴 거다라고 아예 그냥 과장 부장한테 선포 없어졌어요. 그 형이 있는 부서는 늘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늘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실은 당연한 거고 그때에 우리가 그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양무리의 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무리가 교회지만 좁은 의미에서의 교회지만 아직 이 양무리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들어와야 하는 양들이 있잖아요. 그들 앞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당시의 관은 당연히 이제 면류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관은 이제 당시에는 그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올림픽 같은 그런 운동 행사들이 4년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있었잖아요. 그리스 세계에서는, 로마 세계에서는 잎사귀를 해가지고 잘 엮어서 면류관을 만드는데 당연히 식물로 만들었으니까 요즘처럼 뭐 조화로 혹은 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들어요. 그날 이제 운동 경기에서 이겨가지고 딱 면류관 딱 받으면은 2, 3일이면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라지는 영광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그런 시들어 버리는 그런 운동 경기에서나 나타나는 그런 면류관이 아니라 진짜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영광, 헬라어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독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 독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의 카보드를 다 번역해서 온 거예요. 수백 번이 나타나는데 그 수백 번이 다 그래요. 근데 그 카보드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우리가 영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예요? 빛, 광휘, 광채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카보드라는 단어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무게예요, 무게. 영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게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무게가 왜 들어가느냐? 중동제방에서 이제 표현하는 무거운 사람이다 라고 이것을 사람에게 이제 갖고 와가지고 표현할 때에는 사회에서 무게감 있는 사람, 그래서 명예롭고 또 지혜로운 사람,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람에게 표현할 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저 사람 정말 진중해 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죠? 흔들리지 않고 묵직하면서 어떤 조언이라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에서 표현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서 계속적으로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영광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베드로전서 안에서 얘기가 돼요. 근데 그것은 베드로전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 먼저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부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실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송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손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 부분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얼마나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하면서 이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제 바로 이어진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면 내가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 29절에도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지고, 즉 여기서 이 29절 표현은 약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약하게 다가가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난 그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안에서 어떻게 또 발전이 되느냐? 같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볼게요. 4장. 사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6절에서 11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이런저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여도 결국에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그 다른 표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통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이들이 어디에 동참할 수 있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영광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지혜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영광이 무게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무게는 통상적으로 사람에게 반영할 때 무게 있는 사람, 즉 진중한 사람,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그 지혜,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고난 다음에 예수를 위한 고난 다음에 얻게 되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설교에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참고 구절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난 이후에 찾아오는 그 영광 안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방금 오늘 본문에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렇게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4절에 가서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칭송을 받는다 라는 단순한 의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그날에 가면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칭송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한 사람만, 교회 안에 어떤 몇몇 사람들만 목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좋은 의미에서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목자의 직분을 모두 다 넘겨받았어요. 우리가 이미 지난번 본문에서 봤다시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양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 사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우리 역시 목자로서, 즉 그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 본을 보이면서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러이 이두로 하는 것도 아니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칭송받기 위해서, 내가 영광의 관을 통해서 내 이름이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광,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고통과 고난,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 삶을 감당하는 가운데 분명히 고통과 고난은 따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세상과 교회는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지났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 지혜를 얻고자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는 그것을 약속을 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으며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넘겨주셨어요. 목자로서의 사명을. 이 목자로서의 사명을 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힘들어요. 물론 충돌은 날마다 있을 겁니다. 내 안에서의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외부적인 갈등이 또한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 나를 핍박하고 놀리거나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늘 말씀을 증거하고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우리의 삶이 믿는 자들로서의 삶으로서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이러한 훈련 가운데, 도전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